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하는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당시 성전에서 선포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이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거짓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합법적으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서 활동했던 미가를 언급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거죠. 이로써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예.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반면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지금 우호적입니다. 사실 앞에 그 26장 8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여서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있었다면 여기 지금 이 16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그룹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했는가 하는 그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재판을 지금 진행하면서 옳은 판단을 내릴 만큼의 분별력과 어느 정도의 양심은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예레미야를 적대시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의 변호를 냉정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듣고 있었고 또 그의 말에 진심을 읽어서 그가 무죄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가 무죄하다 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했다 하는 사실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전에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로 본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목회자의 강단 사역은 뿌리는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씨가 뿌려진 그 밭의 상태도 어떠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17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지금 장로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일예로 들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모레셋 사람 미가는요, 바로 이 미가서를 쓴 우리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였고 또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우리가 어제 그 도표를 봐서 알겠지만 이 요시야 왕보다 한 100년 전 그 앞에 있었던 왕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그의 재위 초기의 그런 유다는 그의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히스기야 제14년 그러니까 BC 한 701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과 예루살렘 포위를 염두에 두고 한 그런 예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히스기야 시대 유다는요 거의 치명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미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지금 장로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게 하심으로 유다에게 큰 승리를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도록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거두어 주시고 도리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마련입니다. 흔히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합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에 직면하여서 회개하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은총의 기회,
재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의 장로들은 단지 예레미야의 생명을 건져서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을 막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왕과 백성들이 미가를 죽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이들도 역시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했던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악에 치우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에서 23절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레미야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던 예언하다가 그 우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그 우리야의 일화가 지금 사파기사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앞선 히스기야 시대의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태도와 지금 여호야김 시대의 그것과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구하려 하지 않은 그런 장로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행태가 결국은 악으로 치우치고 말았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불의한 일이라든지 악한 일, 거짓된 일은 멀리하여서 재앙이 초래된 그런 일들로부터는 멀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예사로 알고 있는 그런 알고서 범하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그분의 징계하심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비추는 삶,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영적 그런 전쟁에서 퇴보하여서 결국 우리 역시 악한 일, 불의한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우리아의 순교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불경하고 악독한 왕과 또 백성들 사이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늘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폭도처럼 예레미야를 공격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리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었습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이 서기가 지금은 이제 여호야김 시대니까 그의 아버지 세대죠. 아버지 요시야의 시대 때 서기관을 지나면서 요시야의 개혁 정책을 굉장히 지지하였던 인물로 신앙적으로도 매우 신실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제 그마랴인데 그마랴도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 바룩이 있잖아요. 바룩이 누구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면 받아 적었던 사람이 바룩인데 이 바룩이 나중에 예레미야 말을 이렇게 낭독할 때 자신의 방을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반의 또 다른 아들도 있는데 그가 이제 그다랴인데 그다랴는 나중에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은 서기관을 지냈고 또 한 아들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됐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 사반의 집안은 매우 경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권세가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반과 그 집안이 예레미야를 돕고 보호한 것은 단지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도움이 사반의 집과 예레미야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당신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냥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돕는 그런 돕는 자를 예비하여 도우실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의 종이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는 그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사반의 가문을 예비하셨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는 사렙다 가부를 돕는 자로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는 수넴 여인을 돕는 자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또 우리를 돕는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현저히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바른 길을 걸어갔던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과 그 시대의 유다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이려 하였고 이후에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아를 체포하여서 결국 그를 살해한 여호야김과 그 당시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종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게 대조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간구하고 갈망하였던 아주 그런 야곱과 그것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 이렇게 대조시키죠. 그리고 다윗 왕과 사울도 그렇습니다. 내내 이들은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세리 또 이렇게 늘 대조를 시키죠.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대조적인 인물들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병렬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을 제시하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은연중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러한 성경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주일에 수편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진실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일이나 불의한 일과는 어떤 경우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바른 선택을 하며 늘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보는 시험 기간인데요. 이들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